23장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은 겸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팀에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겸손의 뜻이 뭐냐라고 묵상해 보라고 했더니 한 집사님이 이 찬양을 미리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가 일주일 내내 듣고 또 저희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도 이렇게 보내주고 우리 성명 집사님에게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찬양대가 이 찬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렸더니 또 이 찬양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가사가 뼈를 때린다는 그 말을 해주셔서 계속 이 찬양을 저도 참 오래 제가 발견한 찬양 가운데 너무 좋은 찬양.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더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구 얘기하기 전에 신앙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를 먼저 보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는 사실은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거든요. 나의 모습,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 이 찬양이 그런 의미로 참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굉장히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었던 찬양인데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좀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겸손 찬양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들으시면은 아주 마음에 많은 도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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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진정한 겸손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하고 관계 있느냐? 많은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이 절기는 다분히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문화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절기들이고 또 그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의 날짜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23장 시작하면서 이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와 결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익숙해왔던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사고방식 이거 다 버리기를 원하시고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문화를 다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만의 삶의 방식, 성도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적당히 가져다가 버무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절하고 세상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의 우리들만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와도 달랐고 로마와도 달랐던 그들만의 문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도 받고 로마로부터 핍박도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아요. 유대교에도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분명한 우리들만의 삶의 방식들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짬뽕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 돈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성공하는 거 좋아하는 이 가치관들이 그대로 세상 속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다 짬뽕돼 있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크고 웅장하고 높아지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초대교회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들어오면 호시라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너 거기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그 당시부터 있었던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서 단절돼야 되는데 이 단절이 안 되고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제자들에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러할지 모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원합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문화입니다. 우리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것들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애굽의 문화들을 단절하고 또 단절하고 또 단절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를 주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 매년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달마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실절을 지키면서, 칠칠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어떤 절기입니까?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익어서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칠칠절은 그 곡식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과일까지 포함한 모든 곡물의 추수가 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시간들입니다. 추수하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살았던 애굽이나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요, 봄 추수를 시작하거나 추수를 마치면서 풍년제를 드려요. 씨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요? 바알이나 아스타롯, 다곤 같은 신들, 심지어는 나일강이 신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곡식을 많이 주세요 비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모든 곡식들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땀이 거기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때를 따라 그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두 다 현재 풍요로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절기를 주셨는가?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가나안의 풍요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갑작스럽게 나오느라 발효되지 못한 떡을 먹으면서 그 시절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무교절이잖아요. 그들이 발효되지 못한 이 밀가루 반죽 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뭐 하는 절기일까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회상하면서, 물론 그들은 아니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상하면서 풍요에 길들여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현실을 살아가면서 있는 이 풍요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켜요. 우리 계절로 한 가을쯤 됩니다. 9월이나 10월쯤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요 초막을 쳐요. 텐트를 치는 겁니다. 마당에 있는 집은 마당에 텐트를 치고, 마당이 없는 집은 베란다 같은 데다가요 테라스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 살아요. 멀쩡한 집이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초막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단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그 옛적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좀 부유하다고, 넉넉하다고 교만하거나 악하게 마음 먹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25 때 되면은 그런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보리밥 먹어보고 뭐 이런 거 해보는 거 하죠. 예,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전 국가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초막절처럼, 무교절처럼 누룩 없는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지.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지. 그런 어려운 때를 기억을 못하니까 요즘 조금만 힘들어도 그저 힘들다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안하고 여유있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뭐예요? 감사가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늘 힘들고 어려워요. 돌아보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이 분명히 더 있었고 더 힘든 때가 있었는데, 뭐 가깝게는 IMF가 지나고 외환위기가 지나고 그런 정말 더 집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이런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렵다, 힘들다가 이게 입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갔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현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요? 지나간 과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너도 기억하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매일 원망과 불평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세상에 있는 풍요로움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바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바로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다음번에 이 수장절, 초막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4절, 25절 보시면 나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자,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이 뭐냐? 절기를 말하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애국가는 다른 유대인들만의 달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 1, 2, 3, 4, 5, 6, 7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일곱 번째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7월 달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3월 아니면 4월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4월 달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7월 7개월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9월 아니면 10월쯤 되는 절기, 좀 더 늦어지면 뭐 11월 초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9월, 10월 요 정도쯤에 있는 이 절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날에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절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유대력으로 1월 달에 있는 절기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있습니다. 14일이 무교절이 6월절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의 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6월절부터 날짜를 세가지고 7번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7월 달이나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여기서부터 7번째로 넘어가면 7달을 넘어가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세 개의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이 절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날에 뭐 하라고 말하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날이 도대체 뭘까? 왜 이 날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할까? 축제의 날인가? 어떤 날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뭔가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은 이제 수확이 거의 막바지예요. 초막절, 수장절이 수확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요맘때쯤 오면은 이제 거의 곡식 추수는 이미 끝났고 과일 추수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바빠요. 아주 분주합니다. 그런 바쁘고 분주한 것들 가운데 이제 드디어 거의 추수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점쯤에, 그리고 대속죄일이 앞에 있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마무리되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삶들, 너무 일상에 바빠서 너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추수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시간도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다, 끝날 때가 왔다, 추수 때가 왔다, 추수가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잠깐 하루를 쉬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신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속죄일이 와요. 그럼 이날 속죄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오다가 초막절이 와요. 지킬 정신이 있겠습니까? 살기 바쁜데요. 살아가기 바쁜데 어떻게 그것들을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잠깐 스톱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날이 남아있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가 신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날들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억합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죠. 언제 오실 줄 알고 미리 나팔을 불어 준비하라겠습니까? 그러나 나팔 불 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우리가 이런 찬양의 고백들처럼 이 나팔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기억하라고. 깨어 있으라, 기억하라. 이제 너희들에게 중요한 날들이 오고 있다. 그러니 준비하라. 준비하라. 나팔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팔절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날들과 이제 뭔가 마무리될 때가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는 날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지 갑작스럽게 마무리할 때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십시오.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어리석은 5명의 처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할까? 가장 가깝게는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 속죄일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즉 9번째 날 해가 질 때부터 해서 10번째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속죄일이에요. 그럼 기껏해야 나팔절이 7월 1일이니까 이 날하고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열흘 차이 나는 거예요. 열흘. 뭐 짧게 되면 8일의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날 동안에 뭔가를 준비하라는 건데 사실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에 한번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장에 또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양 2마리, 염소 2마리 아시지 않습니까? 속죄일이에요.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드리는, 이게 바로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제사장들이 기억해야 될 절기의 모습이라면 23장은 일반 백성들이 내가 이 날에 어떻게 이 날들을 보내야 될까라고 하신 건데, 첫 번째는 이 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회로 모여라. 구약에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주 안식일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절기마다 성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는가. 안식일에 모이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이죠. 그리고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삶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너무 많이 모인다,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저보고 꼽으라 한다면 저는 모이는 교회의 약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절기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성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친목회로, 사교 클럽으로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이 모양으로 모일 수 있고 저 모양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무엇일까요?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예배로, 생명의 교제로, 말씀의 교제로 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 교제하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모임들이 많을 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의 바쁜 일상 가운데 그 일상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성회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16장처럼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이게 속죄일에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저는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을 다시 기억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러면 자학하라는 얘기인가? 막 나를 때리고 막 칼로 몸을 상처를 주고 막 그러란 말인가?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이 말씀은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내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 면전에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히 속죄일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는 번제의 어린 양과 아사셀 양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그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나를 포장하고 있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 잘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는 척하고 있었는데 시험 보면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시험이 아이들에게 괴로운 겁니다. 시험 보면 괴로운 게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속에 감추어뒀던 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모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감춰놔요. 자꾸만 감춰놔요. 근데 이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힘든 일입니다. 회개 기도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정말 회개 기도하면 괴로워 미치겠어요.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많았나 싶을 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참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뭔가 난 참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내 모양이 엉망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딱 한 번의 금식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왜 금식하라 그럴까요? 밥 먹는 시간도 그날은 줄이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밥도 먹지 말고, 하루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그날에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키냐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반드시 집에서 없애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 사람들이요, 무교절 같이 지키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집안 대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가구들 싹 뜯어내고 카페트 뒤집어서 다 털고 구석구석, 혹시 내가 그동안 빵 조각, 과자 조각, 여기 다 누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게 혹시 어디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는가를 살펴봐서 온 집안 대청소를 다 하는 게 이들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겉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어디를요? 내 속을, 내 속에 먼지 끼고 이끼 끼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남들에게 그동안 잘 감춰서 남들은 잘 모를 것 같은 그것, 하나님 앞에서 그날 내 속 청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속 청소하는. 그래서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만은 모두가 자기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필요한 거예요. 나팔절을 통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그들이 이제 이 속죄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영혼을 일깨우신 다음에 속죄일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1년에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해요. 교회에서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일들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직장생활 안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난 쉬려고 봉사 안 해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좀 모든 걸 좀 멈춰보는 날을 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멈춰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1년에 하루
5일 가운데 단 하루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금식하면서 그냥 하루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막혀있던 담들, 내 심령 가운데 끼어있는 먼지나 이끼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바로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했던 것들, 신앙 좋은 척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는 날, 이끼 닦아내고 먼지 닦아내서 맑은 심령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 그런 날, 바로 그것이 속죄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애통이 가장 속죄일에 닮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속죄일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번쯤은 그러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한 번쯤은, 하루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고 내 심령의 애통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좀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정말 우리 모두가 딱 그런 시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체로가 살 수는 없어도 여러분 각자 시간 날 때 정말 내가 1년에 한 번 하리라, 여름에도 괜찮고 가을에도 괜찮고 한번 하리라 하고 딱 하루만 모든 거 다 끊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에 바로 이 속죄일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래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봐야지. 내 삶을 청소해야지. 내 마음을 청소해야지. 집만 대청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날들, 그런 날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시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은 하루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내가 속에 감춰두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 앞에 좀 꺼내놓아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날들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은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도 한 번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내려주시라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으로 감춰두고 쌓아두고 있는 우리의 악함들, 우리의 불의함들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관습들,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